네, 명절이 지났습니다. 다들 편안하셨지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 추수감사절이죠. 추석이 그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겠지요. 그랬더니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유교적인 건가요? 이래 질문을 하셔서 글쎄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추석이고 뭐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다 농사를 수확하고 나면 그런 감사의 의식, 감사의 명절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사실 추석 이 시점이 1년 농사가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죠. 조금 옛날에는 안 이른 건가요? 어쨌든 이제 그래 해서 1년의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세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제, 추석이 있지요. 우리는 이제 얼마나 살았을까 모르겠는데, 우리도 한평생 삶이 지난 한평생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끝은 아니지만 이제 대략 한 평생의 농사를 정리해야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아직 좀 그러기에는 어리지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한 해 농사를 수확한 추석이 그 연휴가 지나갔고요. 그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가 내 한 평생 이 한 번의 삶은 얼마만한 수확을 거두었을까? 라는 측면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박법우님,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다 라는 요 개념을 뭐라고 해요? 결실이 있다. 오면은 만들 수 있다고 말고. 끼리야라고 하는 말이 그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부처님은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사람이다. 끼리야와디,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거기에 심지어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가르침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할 때 업을 설하고 결실이 있음을 설하고 노력을 말한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흉작이든 풍작이든 결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흉작을 거두자라고 농사 짓진 않잖아요. 풍작을 거둬야겠다. 내 삶에 커다란 성과를 얻어야겠다.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성과, 더 나아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 이런 성과를 얻어야겠다 라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우리 법회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죠.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다. 네, 그런 부분 우리 추석을 지내는 이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고요. 자,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하나의 모음에서 오늘 12번째 시간이에요. 그래도 제법 빨리 경을 읽어가고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11번째 수업에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모음의 16번째 품을 보고 있죠. 그래서 16번째가 우리 이제 지난주 드린 교재의 제일 앞장에 보면 나와 있죠. 에까담마 빨리라고 해서 하나의 법이라는 어떤 주제의 범위,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게 하나의 품 이러면 한 10개 안팎의 경우로 모여져 있는데, 이 하나의 법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는 부처님이 아니지, 결집하신 분들 입장에서 함께 모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안에 작은 품이 4개가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마무리를 짓겠죠. 2주에 걸쳐서 에까담마, 하나의 법이라는 주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의 법. 한 가지. 그래야 되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품에서는 뭘 봤나요? 첫 번째 품에서는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은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어떤 하나의 법인가?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열반으로 이끄는 법 이거죠.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법을 10개를 제시해 주죠. 이 10개가 뭐였죠? 우선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죠. 불법승, 계, 부시, 천신.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죽음에 대한 사띠, 몸에 속한 사띠, 그리고 가라앉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법이라고 하면서 독립된 한 가지로 구성된 법들 10가지를 말해주는 게 하나의 법 가운데의 첫 번째 품의 주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품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품까지 쭉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법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한 가지, 박구아버님, 한 가지 무엇을 제시하죠? 여기에서는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법에서 10가지가 나왔잖아. 10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한 가지를 제시해주는 것일까? 바른 견해, 삭된 견해. 묶어서 견해라는 한 가지를 말해주죠. 견해.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쭉 경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내지 못한 거. 근데 지난주 공부에 오늘 공부를 이어가려고 보니까 좀 보이는 거. 자,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주제는 견해예요. 그리고 이 견해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삭된 견해가 있다.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견해라는 큰 개념 안에서 이 견해라는 것이 삭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제각각 독립된 하나의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삭된 견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불선법들을 생겨나게. 그렇죠. 그래서 삭된 견해는 생겨나지 않은 불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것. 그런가 하면 그 밑에서 보면 다시
그러니까 불선법에 대해서는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게 하는데 선법에 대해서는 생겨나지 않게 하고 버려지게 하는, 말하자면 삿된 견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거예요. 삿된 견해의 역할이 뭡니까? 불선법은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게 하고요, 선법은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버려지게 합니다. 역할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마찬가지 바른 견해도 지금 이제 경쭉 순서대로 말을 하죠. 똑같이 그 역할을 말해줘요. 어떻게 되나요? 바른 견해는 생겨나지 않은 선법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선법은 늘어나게 하는 거죠. 반대로 생겨나지 않은 불선법은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생겨난 불선법은 버려지게 하는, 바른 견해와 삿된 견해가 이렇게 정반대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요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 요 두 가지 각각의 역할을 더해 놓으면, 그 역할을 딱 묶어 놓으면 요게 뭐가 되죠? 정정진. 그쵸. 이게 바로 사정근으로도 나오고 할 정도의 정정진이 요거죠. 그죠? 정정진. 나쁜 것은 없게 하는 거, 좋은 것은 있게 하는 거. 생겨나지 않은 나쁜 거는 생겨나지 못하게, 생겨난 나쁜 거는 버려지게, 생겨나지 않은 선법은 생겨나게, 생겨난 선법은 늘어나게, 이렇게 하는 게 정정진이죠. 요렇게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타났죠. 삿된 견해는 왜 생기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삿된 견해가 생길까? 그러니까 여기에 비열이 작의,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삿된 견해의 과정을 말하면서 이 삿된 견해가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납니까? 비열이 작의, 바른 견해는 열이 작의.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304번이군요. 304번 오면 삿된 견해처럼 비구들이여 나는 중생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다른 하나의 법도 보지 못한다.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뭐죠? 삿된 견해라는, 이 견해도 십악업, 십선업에 속하는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에 따르는 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보로의 태어남,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이제 요번에 만드는 책에서도 맨 끝에 이제 업장소멸, 이제 요런 글을 하나 적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주목해야 되는 게 업의 보로서의 태어남, 이 부분을 경은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죠. 마찬가지 지금 비열이 작을 때문에 생겨난 삿된 견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삿된 견해의 역할에 의해서 그 보로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 바른 견해는 그러한 역할에 따라서 역시 보에 의한 보로의 태어남,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 여기서 우리가 씨앗이란 개념을 보았죠. 견해가 씨앗과 같은 건데 삿된 견해는 나쁜 씨앗이요. 그래서 이런 나쁜 씨앗으로 행위를 하면, 업을 지으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 바른 견해는
그런 업을 통해서 행복이 생겨나. 이런 걸 보았죠. 그랬고 견해가 좋다 나쁘다 까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품이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품으로 와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개념으로 이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라고 하니 308번 한 사람은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의 손해와 괴로움을 위해 많은 사람의 불행을 위해 신과 인간의 손해와 괴로움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다. 한 사람이란 개념이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런 거요 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특별하게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 중에 아주 으뜸되는 존재가 있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손해와 괴로움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10번에 오면 310번에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주죠. 삿된 견해라고 하는 이거는 삿된 견해처럼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큰 결점이 있는 다른 하나의 법도 보지 못한다. 삿된 견해는 비구들이여 가장 큰 결점이다. 네, 삿된 견해라는 건 가장 큰 결점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사느냐 생각해보자. 그 견해라는 게 비열이자의라고 하는 삶의 이치를 모르는 가운데에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인식을 하면 거기서 나쁜 삿된 견해가 생겨나서 불성법들을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고 그런 역할에 따른 보로 지옥 가고 괴로움이 생겨나. 그런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삿된 견해라는 거는 가장 큰 결점이다. 노부부님, 혹시 이 삿된 견해라는 거를 말할 때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이런 이제 삶의 좀 표면적인 이야기, 관계를 맺어가는 영역도 있고 또 깊이 들어가면 나의 내면에서 번뇌가 작용하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좀 깊은 영역에서부터 표면의 영역까지 부처님 가르침은 단계 지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에 깊은 이야기는 조금 덮어두고 그래도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삿된 견해를 말할 때 가장 원초적 형태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거꾸로 원초적인 바른 견해라고 말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초적 바른 견해의 반대되는 개념이 원초적 삿된 견해가 되겠지. 그럼 김범구님, 네. 원초적 바른 견해 뭐죠? 법과 법은 있다.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해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 이래가지고 첫 번째가 저 세상은 있다.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 번째가 업에는 과거가 따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른 견해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열이자의에 의한 삿된 견해의 측면에서 보면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그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갖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몸과 마음의 이 관계에 의하면 물질로 된 몸은 그저 백년 안팎 있으면 무너져 떨어지지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은 물질적인 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교리 용어로는 이게 뭐예요? 연기된 식이죠. 연기된 식이 물질로 된 몸과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기 때문에 물질로 된 몸이 무너져 떨어진다 하면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야 하죠. 이것이 뭐예요? 몸이 무너지는 것을 죽는다 하고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것을 태어난다 하죠. 그럴 때 이 몸으로 유지되는 그 과정을 금생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고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면 저 세상이다라고 하고 내생 이래 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은 바른 견해의 첫마디로 저 세상은 있다. 잘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눈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죽음 이후를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저 제각각.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저 세상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처님처럼 깨달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분은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준다.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태란습, 인간과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과 아기와 천상이라고 하는 화생하는 중생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저 세상에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하니 화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이거나 인간이거나 또는 하늘, 신으로 태어나는 이런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다. 이것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한마디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이 그 5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5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가지 이래가지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은 가면 안 되고 하늘에 태어나야겠어 라고 하자면 이제 스승이신 부처님은 어떤 방법이 있어서 지옥을 피하고 하늘에 태어날까? 이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김법부님 말씀하신 그거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10악업은 어때요? 10악업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요게 뭐예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래서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저 세상이 있으므로 또 태어나야 합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옥도 갈 수 있고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지옥은 가면 안 되겠고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 시각을 분명히 해서 지금 여기서는 그 업의 씨앗에 해당하는 견해를 가지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른 견해, 그러니까 삿된 견해, 삿된 업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서 괴로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바른 견해에 의한 바른 업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초적인 삿된 견해, 바른 견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삿된 견해 가장 원초적 형태는 그거다. 저 세상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 화생하는 중생은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인간과 짐승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잘 봐봐. 세상에 착한 일하고 잘 사는 놈 보았냐? 이렇게 이제 세상을 접근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삿된 견해의 원초적 형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삿된 견해를 갖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다. 이렇게 견해가 나쁘면 씨앗부터 잘못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삶이 나쁘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박후부님, 이 바른 견해를 가진 한 사람 누가 대표일까? 부처님. 뭐 이건 뭐 말 것도 없겠죠. 부처님이야 바로. 부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야. 그런데 그렇다면 뭐 부처님이야 뭐 뻔한데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 속이는 이제 속이는 이제 막걸리고 근데 승리해서 이제 대화다. 그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번 책에서도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대화다따가 최악의 사람이고, 불교 밖에서 보면 마칼리 고살라가 최악의 그 사람이죠. 그래서 마칼리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다고. 그래 이제 요 부분 우리가 참 중요하게 하나 본 거죠. 보통은 불교계에서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면 무인무연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에서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 마가다 왕이 부처님한테 자기가 만났던 육사외도들과의 이야기를 부처님한테 전달을 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뿌라나카사빠라는 무인무연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결실없음을 주장하는 마칼리 고살라를 아자타사토 왕이 실수를 해서 거꾸로 말하죠. 그래가지고 사문과 경이 뭐 워낙 중요하고 유명한 경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칼리 고살라는 무인무연이요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경들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사실은 뿌라나카사빠가 무인무연이고 마칼리 고살라가 결실없음을 말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삿된 견해의 그 한 사람 마칼리는 아끼리야.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경은 보면 311번 쓸모없는 자 마칼리처럼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손해를 위해 많은 사람의 불행을 위해 많은 사람의 퇴보를 위해 신과 인간의 손해와 괴로움을 위해 실천하는 다른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해서 사실 뭐 경에서는 그 한 사람이 부처님이요 라는 이야기는 뭐 다른 곳에서는 또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서 굳이 말을 안 해도 이건 당연히 부처님인 거야. 그런데 삿된 견해의 그 한 사람이 마칼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직접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312번부터는 요 이야기를 조금 이제 그 형태를 바꿔요. 자, 이렇게 바른 견해와 삿된 견해가 있는데 바른 견해라는 거는 이거는 잘 선언된 것인가요? 잘 못 선언된 것인가요? 잘 선언된 것이죠. 뭐 아무래도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깨달음에 의해서 모아낸 삶의 이치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에요. 이러니까 이 바른 견해라는 거는 잘 선언된 법이야. 잘 선언된 법과 율인데 꼭 반대되니까 삿된 견해라는 것은 잘못 선언된 법과 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잘못 선언된 법과 율, 삿된 견해의 입장에서 한 사람 누구야? 마칼리 고사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까지는 견해를 직접 말하면서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 이렇게 이제 그 경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312번부터는 그 형태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312번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비구들이요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비복을 쌓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법이 잘못 설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구분해서 볼 게 아니라 삿된 견해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삿된 견해를 말하는 법과 율이 뭐냐? 잘못 선언된 법과 율이구나. 요렇게 조금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사실은 견해라는 주제 안에서 삿된 견해의 연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래서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하여간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비복을 쌓는다 이랬고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모두 복을 쌓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314번 가면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요거 우리 지난주 수업 마지막에서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지는 거 하고 잘 선언된 법과 율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 공덕의 양이 알려진다. 요 개념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건 이렇게 잘 선언된 법과 율,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 실천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법과 율에 의해서 그 안에서 보시를 할 때 그 보시 공덕의 크기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지느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지느냐 보통은 주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이제 보시받을 만한 분이라고 해서 복전 그죠? 복전 복의 씨앗을 뿌리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주는 이런 보시를 청정히 한다 뻥튀기 해준다 라는 성자분들이 있는 불교 안에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공덕의 양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경은 보시와 관련한 주제에서는 많은 곳에서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어디에 보시할 것인가? 잘 고려된 보시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어쨌든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법이 잘 설해졌기 때문이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지난주 수업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보니까 조금 더 중심이 드러나죠. 예.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법과 견해와 관련한 이야기. 요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이제 그러면 316번부터 316번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비구들이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법에 잘못 설해집니다.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비구들이요 게으른 자는 괴롭게 머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법에 잘 설해집니다.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비구들이여 게으른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법에 잘못 설해집니다. 비구들이여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그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법에 잘 선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잘 선언된 법과 율이냐 잘못 선언된 법과 율이냐,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하는 업이냐 삿된 견해로부터 출발하는 업이냐, 이 연장선상에서 보시와 관련한 주제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팔정도 이러면 팔정도도 길이고 실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길을 실천, 걸어가야 그만큼 행복해진다, 삶이 향상한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야. 노력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천이 행복이라는 목적점을 향해서 바르게 뚫려 있는 길을 노력이라는 실천을 하면 그만큼 행복을 만들겠죠. 그런데 거기로 향하지 못한 괴로움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은 어때요? 가는 만큼 행복하고는 멀어지고 괴로움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네 개의 경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야. 게으르면 길이 잘못된 거는 가는 만큼 괴로움인데, 게을러서 그 길을 안 가면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요,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바르게 선언된 법과 율은 어때요? 가는 만큼 행복이니까 노력해서 가야 돼. 가는 만큼 행복이요. 게을러 가지고 안 가면 어떡해? 그만큼 행복으로 가지 못해. 요런 이야기죠. 길과 실천이라는 개념에서 이 부분을 보면 의미가 명확해지죠. 이렇게 잘 선언된 법과 율, 잘못 선언된 법과 율. 자, 여기까지를 보면 잘 선언된 법과 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선언된 법과 율인 거죠. 그래서 이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만큼. 그리고 받는 자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행복이 생겨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 가지로. 그런데 이 삿된 견해를 가진 한 사람,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어떻다느냐라고 하니, 이거는 부추기거나 부추겨진 자거나 어쨌든 그만큼 비복이 공덕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생겨나.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보시의 경우는 주는 자에 의해서 양이 결정돼. 그리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고멸의 경우, 괴로움으로 가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6번 주제에서 크게 첫 번째로는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법 10가지, 그 다음에 견해와 관련해서 바른 견해, 삿된 견해로 구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경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견해라는 이 주제에서 삿된 견해는 어떤 특성이 있고 바른 견해는 어떤 특성이 있다. 요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가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언뜻 못 볼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삿된 견해, 바른 견해는 견해가 씨앗이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업인 거고, 그 업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잘못 선언된 법과 잘 선언된 법, 요 부분까지도 함께 지금 설명이 됐죠. 네, 여기까지가 견해와 관련한 이야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의 법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또 한 가지 주제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제 8페이지 제일 아래 320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적은 양이라도 똥은 나쁜 냄새가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참으로 나는 손가락을 튀길 만큼의 짧은 순간이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중심 주제가 뭐죠? 똥인가요? 존재죠.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요 얘기죠. 그래, 학부모님, 그러면 그래, 잘 보셨죠? 똥이라는 거는 조금만 있어도 하여간 똥 냄새는 나빠. 요 얘기죠. 그래서 손가락을 튀길 만큼이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존재를 똥에 비유한 거죠. 그죠? 잠깐 동안이라도 존재로 있다라는 거는 나쁜 냄새를 풍기는 똥과 같은 거야. 이런 이야기야. 태어나면 안 된다. 그래, 태어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존재, 그래, 고부님 정확히 알고 계셔. 바와죠. 이 바와라는 걸 한문으로는, 한자로는 어떻게 쓰죠? 유. 그래, 이 바와가 유죠. 요 유는 어디 나타나죠? 12연기. 네, 12연기에 그냥 연기 이래도 되지만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이 유죠. 근데 달리 말하면 이게 나잖아. 이제 나는 누굴까? 라고 말할 때 이 바와에 대해서 설명되는 거잖아. 나는 누굴까? 그런데 아니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존재, 그러니까 바와를 놓고 손가락 튀길 만큼이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똥처럼 나쁜 냄새를 풍기는, 아니 바와, 이 존재가 무엇이길래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할까? 박호부님, 이 유, 존재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존재, 시과 명식이 명식. 그 부분도 좋아요. 그거는 이 유라는 게 몸통이 뭐냐? 라고 하니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쌓여진 색수상행식 5온, 거기에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가 활성화하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식과 명색이 그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현재 3의 결과, 현재 3의 결과. 그래, 현재 3의 결과. 그것이 출발 자리로 오면 붓다라고 해서 식과 명색 또 좀 달라지지. 붓다, 누적된 거. 박부모님, 존재를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 그렇죠. 그거를 다시 그러면 그 존재가 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까? 가래 때문에. 그 가래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번뇌? 번뇌는 이제 가래를 만드는 근본이지. 이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면 삶에 대한 연기, 12연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좀 가장 명확한 하나의 시각을 말해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제 12연기의
열 번째 지분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12연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진 않잖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12연기적인 삶을 살아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이런 괴로움을 만들잖아. 부처님 가르침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괴로움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 그죠.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연기 12연기와 관련해서 12연기를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 뭐였죠? 우리가 말하기를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럴 때 이 바와 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걸 하여간 제가 좀 표현을 해봤어. 불완전한, 이게 지금 이제 바꿔보는 말씀은 딱 그 표현인 거야, 그지? 불완전한 조건관계. 불완전한 조건관계에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 상황.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 상태. 그럼 여기서 불완전한 조건 관계라는 건 뭐죠? 이 유가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유가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났냐 하면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무명이 행으로 쭉 와가지고 이 김법부님 말씀하신 애라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애를 거쳐서 취를 거쳐서 취라는 게 뭐냐 하면 행위는 행위인데 무명 내지 가래라는 그 오염 상태에서 행위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10번째로 자리하는 것이 유라고. 그러니까 이 유라는 거 이게 나요, 나. 나는 난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 라고 하니 바로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서 생겨났다는 거야. 우리가 왜 생로병사, 수비고운의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생겨나기를 불완전한 조건 관계, 무명 앞에는 번뇌가 있는 거죠?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이래 오는 불완전한 조건관계 위에서 내가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기를 온전하게 생겨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생겨나 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의 대표적인 개념은 이제 몸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몸과 함께 해야 하는 데에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몸이 무너지는 현상에 의해서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고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가운데 늙고 병들고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온갖 괴로움들을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잖아. 이런 괴로움의 포괄적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번뇌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취에 이르는 이런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 불완전함에 의해서 나한테 그런 괴로움이 수반되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게 12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탈한다, 그러니까 깨닫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불사를 실현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하는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해소하는 거잖아. 그걸 해소하려니까
이 10번째 있는 이 유의 불완전함을 해소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조건들을 다 해소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무명을 없애야 되고 근본적으로 번뇌를 부숴야 된다고. 번뇌를 부수는 게 뭐예요? 누진. 결국 깨달음이라는 거는 누진명으로 깨닫죠? 이렇게 되는 거지. 나라는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그럼으로써 불완전한 나의 존재 상태에 수반되는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지금 이제 경에서는 손가락을 튀길 만큼의 짧은 순간이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존재를 칭찬한다라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지옥 중생으로의 존재를 칭찬한다. 이건 개념도 안 되죠. 저 높은 하늘에 아주 훌륭한 신이라는 존재로 있다 라고 해도 부처님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있어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번뇌가 남아있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로 있어. 요게 유잖아. 그죠? 요게 바와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낮은 쪽에 있으면 아주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높은 곳에 있다 해도 그대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늘의 신으로 있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어쨌든 거기도 번뇌의 영향에 있는 불완전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나의 가르침은 그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해소하는 데에 있지 그거 조금 줄어들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튀길 만큼의 짧은 시간이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 한마디가 정말 김어부님,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니까야를 읽잖아요. 그냥 읽고 갔겠지 뭐. 요 짧은 순간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는 이 의미,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가면 공부한다라고 하겠죠. 예. 너무 차이 나는 공부가 돼가지고 명령이 없는 이게 존재에서도 기본을 못하면서 너무나 이게 높은 이 목적지를 두고 그래요. 한다는 게 힘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손자들을 봐도 보지 전혀 즐거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손자들 똥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욕게 좀 되는 아니 이제 그렇게 그 측면으로 아니 스트레스 받을 일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박보부님의 접근이 방금 이제 김보부님 말씀하신 존재라는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손주들을 보면 에이구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해가지고 뭐 안 예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존재들에 대한 사랑스러움에 의해서 아이고 내 손주들이 한평생 잘 살고 잘 공부해가지고 금생에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 중생이라는 이 아픈 삶을 벗어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손주를 사랑하고 그 손주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도와주고 사실은 부처님이 사마타 윗바사마에서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으로 공국을 삼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무량심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이끌잖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할머니의 바른 입장이겠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니까의 경리 중에서 최고의 부처님의 자비 법문이 이 법문입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자비 법문. 최고의 자비 법문. 제가 봐도 뭐 공감해요. 아니 방금 이제 김보부님이 정의 누슬 법문.
했지만 중생이 이 스스로의 중생 잘 존재에 대해서 용어하지 않고 네.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은 부처님이 여기서 청기 누설을 이게 맞는데 그 청기누설 그게 법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자꾸 이 니까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생활에서 괴리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전혀 괴리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가 있어. 그런데 나는 방금도 우리가 길과 실천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미 그 길의 끝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자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여기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거기 가는 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늘 그렇게 헤매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부처님을 만난 덕분에 거기 가는 길을 보았어. 그러면 이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거예요. 라는 지금 내가 존재로서 살지만 이 존재로서의 나의 삶이 아무리 누적해봐도 거기 가는 거와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삶을 누적할 거냐, 아니면 거기로 가는 삶을 누적할 거냐,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죠. 지금 내가 거기하고는 먼 곳에 있어. 현실은 현실이지. 그러나 이 현실 위에서 거기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거냐, 거기를 보고 거기로 가는 길 위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 거냐,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한 걸음을 가도 거기로 가는 삶을 사는 거요 라고 환희해야 되는 일인 거야.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우리 김고부님 같으면 뭐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잖아요. 뭐 늘 경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한 것 같아. 이게 부처님 말씀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는 해도 사는 것 전해달라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분명히 김보부님도 전생에 업이 인간으로 태어날 업에 해당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치? 그래도 바른 견해 쪽에 치우쳐 있는 보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나 지금 현재 삶의 수준이 여기라고. 그러면 지금 뭐 현실을 배제하고 삶을 보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지. 지금 인간으로의 삶이라는 나의 현재를 놓고 그 상태에서 내가 공부하는 힘에 의해서 저기로 간다. 나는 저기를 보았다. 거기로 가는 길을 내가 걷고 있다. 라고 기뻐할 일이고 환희할 일이지. 왜 내가 저기랑 뭔가? 라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다. 천천히 간다. 외길에 올라섰어. 그래, 맞아요. 외길에 올라섰어. 맞지마니까야 6초상류다든가? 6초상류다든가? 뭐 이제 그쪽에서 보면, 이제 높은 수행자들의 경우는요, 그런 괴로움이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삼매를 성취하고 깨달음으로 진행되어가는 높은 수행자들한테는 괴로움이 없어야 되잖아.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잖아. 그런데요, 이 부분이 개발된 느낌 가운데에도 괴로움이 있어. 근데 그 괴로움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저 아라한께서는 벌써 완성했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 밖에 못 왔을까? 하고 자기 자신의 성취하지 못한 그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해하는 것. 나는 왜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나? 요렇게 자기를 더 북돋아 가지고 힘껏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개발된 느낌으로의 괴로움이 언급이 되거든. 그러나 그거는 정말 그 높은 수행자가 그 상태에서 갖는 어떤 부족함, 불만족이고,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제가지자로서의 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높은 수행자와 같은 경지에서 가져야 되는 불만족, 이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금방 뭐라 그랬지? 하나뿐인 그 길 그랬던가? 그래. 그 깨달음으로 가는, 완성으로 가는 그 외길에 올라는 섰다. 이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다. 이제 내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좋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서 기뻐할 일이다. 깨달음의 경지와 지금 나의 경지가 왜 이렇게 괴리 되어 있을까? 그거야 어떻게 뭐 지나온 삶이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가는 길에 올라섰다. 이 길은 외길이어서 가기만 하면 된다. 해서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보지요? 자, 넘어갑니다. 9페이지에서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 비유를 달리해서 나타나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적은 양이라도 오줌은 나쁜 냄새가 있다. 적은 양이라도 침은 나쁜 냄새가 있다. 적은 양이라도 보름은 나쁜 냄새가 있다. 적은 양이라도 피는 나쁜 냄새가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참으로 나는 손가락을 튀길 만큼의 짧은 순간이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재의 소멸, 고멸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네 번째 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지금 본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런 존재들의 세상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요 부분을 말해준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네 번째 품.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이 잠부뒷바에는 쾌적한 수행처와 쾌적한 숲과 좋은 땅과 아름다운 호수는 적다. 오히려 오르막과 내리막, 건너기 힘든 강, 나무 그루터기와 가시, 울퉁불퉁한 산들이 더 많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땅에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물에 사는 중생이 더 많다. 이거 뭐 특별히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래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방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 존재라는 상태를 부처님은 칭찬하지 않아. 어쨌든 존재에서 벗어나야 돼, 해탈해야 돼. 그런데 이 존재들의 세상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냥 그 현상을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다. 요 측면으로 보면 별 무리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잠부뒷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소천세계경이라고 해서, 그 왜 우리 저 소천세계, 중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래 나오죠. 그 소천세계를 말하는 경이 이제 두 개 경이 있는데, 뭐 하나는 소천세계경이고 하나는 호살라경 1번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에 수업복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천세계를 말하면서 비구들이요, 달과 태양이 돌고 비추어지는 방향들이 나타나는 만큼으로 천배의 세상이 있다. 그 천배의 세상에 천의 달과 천의 태양과 천의 산의 왕 수미산과, 우리가 보통 시루산? 아니 뭐 아니니까 수미산인데 수미산의 원어가 이제 신해로 이렇게 돼요.
예, 시내로 산이야. 그 수미산이라는 개념을 알잖아. 그런데 이 수미산을 일단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수미산과 천의 장부뒷바와 천의 앞바보라 야나와 천의 웃따라 꾸루와 천의 뿌빠 위대하와 사천의 큰 바다와 이래 해가지고 수미산이라는 이 산 하나를 놓고 이건 뭐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에 나오는 거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죠. 시내로 수미산을 놓고 수미산의 남쪽 편으로 있는 땅을 잠부뒷바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남선부주 이렇게 말하고 또는 염부제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남선부주. 그게 잠부뒷바고 수미산의 서쪽으로는 아빠라고야나라는 이름을 쓰고 북쪽으로는 웃따라꾸루 동쪽으로는 뿌빠위대하라고 해서 수미산이라는 하나의 그 산의 동서남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 이름까지 다 외워야 할 만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요 경북에는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잠부뒷바라는 요 말은 수미산의 남쪽 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또 해석하기를 수미산은 히말라야산이고 히말라야산의 남쪽에 인도 대륙을 말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냥 꼭 그렇게 일치시켜서 말할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잠부뒷바라는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쾌적한 수행처, 쾌적한 숲, 좋은 땅, 아름다운 호수는 적다. 하여간 좋은 환경은 별로 없다. 그보다는 오르막과 내리막, 건너기 힘든 강, 나무 그루터기와 가시, 울퉁불퉁한 산들이 더 많다. 안 좋은 환경들이 더 많다. 그러하듯이 땅에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물에 사는 중생이 더 많다. 그러면 김법부님 이게요. 땅에 태어나는 중생하고 물에 사는 중생하고 누가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겠지. 그 쾌적한 수행처 이런 거는 적고 오르막 내리막 불등한 산들이 많다. 이처럼 이러면서 땅에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물에 사는 중생이 더 많다 하는 거는 땅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물에 태어나는 중생보다는 그래도 살기가 더 좋은 환경이다. 이런 비유가 되겠죠. 자, 비유는 생략하고 이제 이어서 이처럼 비구들이여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인간 세상과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그래도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으면 뭐 그나마 괜찮다. 뭐 하는 거죠. 뭐 물론 더 좋기로는 이제 하늘 세상도 있고. 이처럼 비구들이여 중심 지역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존재감 없는 낮은 신분으로 변방 지역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중심 지역에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뭐 존재감 없는 낮은 신분 변방 지역에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처럼 비구들이요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고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아니고 능숙하고 잘 말하는 것과 잘못 말하는 것의 의미를 아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귀머거리와 벙어리고 능숙하지 못하고 잘 말하는 것과 잘못 말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중생이 더 많다. 하여간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지혜롭지 못한 중생은 더 많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처럼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혜의 눈을 갖춘 중생은 적다. 오히려 무명을 가져 혼란한 중생이 더 많다. 하여간 공부하는 사람,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자가,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많아. 이런 개념이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중생이 더 많다. 부처님 만나는 일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듣기 위한 기회를 얻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듣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중생이 더 많다. 이건 뭐 지금 생활, 지금 삶을 봐도 그렇죠. 뭐 인간만 따져도 지금 70억 인류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따르는 그 인간의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뒤따르는 사람은 훨씬 더 작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처럼 비구들이여 배운 뒤에 법을 명심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배운 뒤에 법을 명심하지 않는 중생이 더 많다. 엊그저께도 이제 헬피스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에 법당에서 공부할 때는 알겠는데 법당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먹고 사는 게 못 따라가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죠.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인데 배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배워 아는 만큼 이익이 되고 거기에 실천하는 만큼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배워 알면 사람이 오랜 시간 자기가 쌓아놓은 경향이 있어서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어서 자기의 삶이 있는데 이게 뭐 와서 공부 한번 했다고 해서 단박 바뀔 것 같으면 사는 일이 쉽지. 그러나 그러지 못해.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천, 삶을 바꿔내지 못하면 그 자체는 의미가 없을까? 아니죠. 그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삶이 바뀌잖아. 실천하게 되잖아. 배워 아는 만큼이 이익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더 큰 이익이 실현된다. 라는 부분 말을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뒤에 법을 명심하는 중생은 적고 명심하지 않는 중생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명심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도 필요가 없을까? 아니죠. 그만큼 가는 거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하지 않는 중생이 더 많다. 같은 개념이고요. 이처럼 비구들이여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지 않는 중생이 더 많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처럼 비구들이여 감동을 일으켜야 하는 경우에서 감동을 일으키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감동을 일으켜야 하는 경우에서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 중생이 더 많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감동 때문에 여리하게 노력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감동에 처해서도 여리하게 노력하지 않는 중생이 더 많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에서 올라오잖아요. 와, 이거요. 정말로 이게 부처님 길이구나 하고 막 감동하죠. 근데 감동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그만큼도 중요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노력의 대상을 정한 뒤에 심에 집중을 얻고 삼매를 얻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노력의 대상을 정한 뒤에 심에 집중을 얻지 못하고 삼매를 얻지 못하는 중생이 더 많다. 라고 해서 하여간 공부를 하면서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감동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바르게 대처하고 노력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노력의 결과로 마음이 잘 집중돼서 삼매를 닦는 사람은 아주 적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는 만큼 이익이죠. 네.
이처럼 비구들이여 으뜸의 음식과 으뜸의 맛을 얻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주워 모은 것과 얻어온 것으로 연명하는 중생이 더 많다. 하여간 맛있는 음식을 하루 3번 먹고 사는 이런 사람보다는 겨우겨우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 세상엔 더 많다. 이런 얘기겠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의미의 맛과 법의 맛과 해탈의 맛을 얻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의미의 맛과 법의 맛과 해탈의 맛을 얻지 못하는 중생이 더 많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의미의 맛과 법의 맛과 해탈의 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참으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열애가 선언한 법과율을 들을 기회를 얻고 배운 뒤에 법을 명심하고 명심한 법의 의미를 조사하고 의미를 알고 법을 한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감동 때문에 더욱 이치에 맞게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상을 정해서 심의 집중을 얻고 삼매를 얻는 요런 길을 쭉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길을 따라가는 중생은 적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렇게 열애를 만나는 데부터 시작해 와가지고 삼매를 닦아가지고 의미의 맛과 법의 맛과 해탈의 맛을 얻을 것이다. 그죠? 열애를 만나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그러니까 의미의 맛, 법의 맛, 그리고 해탈의 맛을 얻는 데까지. 해탈하는 데까지를 내가 가겠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부처님을 만나는 때로부터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존재들의 세상의 현상을 말하고 있다. 하여간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은 칭찬하지 않는데 존재들의 세상에는 현상이 이러하다. 그러나 그 현상을 극복하고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이 잠부디파에는 쾌적한 수행처와 쾌적한 숲과 좋은 땅과 아름다운 호수는 적다. 오히려 오르막과 내리막, 건너기 힘든 강, 나무 그루터기와 가시, 울퉁불퉁한 산들이 더 많다. 자, 요거 처음 시작하면서 나왔던 비유를 다시 말하죠. 뭔가요? 요 앞에까지가 하나의 주제가 끝나고 여기부터 같은 비유지만 다른 주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처럼 비구들이여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인간으로 죽어서 지옥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축생의 모태에 다시 태어나는 악귀의 영역에 다시 태어나는 그래 되죠. 뭔가요? 인간으로 살다가 우리 박 부모님이 가끔씩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런 표현이 지금 요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더 낮은 세상으로 가거나 이렇게 지금 설명하죠. 그 다음에는 이어가지고 이처럼 비구들이여 인간으로 죽어서 하늘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인간으로 죽어서 지옥의 축생의 악귀의 영역에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라고 해서 자, 인간을 기준에 놓고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날 거냐 더 낮은 생으로 태어날 거냐 아니면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더 좋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낮은 쪽에 태어날 거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신으로 죽어서 하늘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신으로 죽어서 지옥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축생, 악귀 이래가지고 이제는 신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비구들이여 신으로 죽어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신으로 죽어서 지옥의 축생의 악귀에 태어나는 중생은 더 많다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신으로 살다가도 인간으로 오는 경우 요것도 작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더 낮은 삶이 많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처럼 비구들이요, 지옥 중생으로 죽어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지옥 중생으로 죽어서 지옥의 축생의 악귀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요거 하여간 기준만 지옥으로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비구들이요, 지옥 중생으로 죽어서 하늘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지옥 축생 악귀의 영역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많다 라고 해서 역시 기준은 지옥에 넣고, 한 번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 한 번은 하늘에 태어나는 경우, 하여간 선처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세상을 놓고 거기에 가는 중생은 적고 사막처가 많다, 이 표현이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축생으로 죽어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축생으로 죽어서 지옥의 축생의 악귀의 영역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축생으로 죽어서 하늘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축생으로 죽어서 지옥에 다시 태어나는 축생의 악귀의 영역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역시 축생을 기준으로 인간으로, 하늘로 적다. 사막처가 많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비구들이요, 악귀로 죽어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악귀로 죽어서 지옥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축생의 모태에 다시 태어나는 악귀의 영역에 다시 태어나는, 이처럼 비구들이요, 악귀가 죽어서 하늘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다. 오히려 악귀로 죽어서 지옥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축생의 모태에 악귀의 영역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뭐 큰 의미를 여기에 두지 말고, 제가 이 네 번째 품 전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품 끝에서 존재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 튀길 만큼이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왜? 존재라는 게 이래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서 생겨난 뭐 이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품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존재들의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하늘에 태어난다, 악이 지옥에 태어난다라는 이런 화생의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제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따지고 들자라고 하면 사실은 공부가 어려워. 저도 답변을 못하고. 깊이 따지려고 지금 다 하고 있었는데. 저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 예를 들어서 존재가 무엇이냐? 왜 존재가 한순간도 칭찬받지 못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따지고 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존재들의 세상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은 그냥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제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공부의 방향이 그래야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는데, 김 부부님, 그래도 질문하실 거. 하고 나서 이제 그냥 할게요. 아니, 이 공부 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셔도. 지금 현재 옛날에는 아이들을 7명씩 이렇게 낳았는데, 지금은 1명 또는 안 놓는 세대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으로 태어난 숫자가 작아진다고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젊은 애들이 의도적으로 자식을 놓지 않겠다는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그 어떤 모태가 없으니까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은 줄어드는 시대. 제 생각에는 네. 그 부분은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땅 위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물 속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이런 측면만 봐도 인간이 70억이나 되는 이 숫자에서 뭐 전 세상 이야기는 아니지. 한국이나 기타 좀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들에서 애를 안 낳는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윤회는 어느 영역을 하냐 하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그리고 삼천, 대천, 세계 뭐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윤회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보면 그 인간들의 숫자가 지금 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아주 작은 숫자야. 그리고 요것도 있잖아요. 조금 전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100년쯤 전만 해도 인간들의 숫자가 사실 뭐 10명을 낳아도 5명은 죽던 시절도 있었고 전후 시대에 베이비 붐 시대에 막 늘어났지. 어떤 그 삶의 조건에 의해서 인간들의 삶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한순간 어느 지역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게 몇십 년 못 가가지고 둘도 많다 하던 시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안 낳는 시절 뭐 이런 조건들의 변화가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치 여기서 살다 죽으면 꼭 여기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애를 안 낳아서 갈 자리가 없잖아 라고 접근할 이유는 없지. 만약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업을 지었다. 근데 한국에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라고 하면 요즘 이슬람권에는 애 많이 낳는다대? 그쪽에 태어날 수도 있을 거고 뭐 모르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안 되면 뭐 다른 별에 태어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네. 마친 걸로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제자는 전능하게 시라 제자로부터 온 잘 쓰여졌다. 제자들이 전하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낭띠 전능하게 가르치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처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꾸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리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리와 혈육들이 사용하시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오늘 법의 등을 단 이 공덕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